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리고 있는 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방인사제로서 많은 일을 하고 사목을 또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근데 그 젊은 나이에 또 순교의 월계관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심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또 의도하시는 것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또 생애는 그 말 그대로 오늘 그 제2독서에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끊임없는 환난의 연속이었고 또 그 환난 속에 또 그 영혼은 인내력을 또 쌓게 되었고 또 결국 수양을 통해서 희망을 자아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 순교자들을 이렇게 전기문을 읽으면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죽기까지 신앙을 저렇게 지킬 수 있는가? 그 고문과 그 여러 가지 고초 가운데 또 어떤 칼날과 여러 가지 죽기 직전에 어떻게 그 신앙 때문에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순교의 순간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신앙을 지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들이 그 한 사람의 어떤 순교의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서 볼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죽음을 또 막으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 그것을 이행했죠. 근데 그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바로 천사가 나타나죠. 그죠? 아브라함아 아주 다그치면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 경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한 순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죽음은 뭐예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모리아산,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나이산에서 그 계약을 맺었는데, 시나이산 계약을 맺었는데 결국 그 시나이산에서
그 계약을 맺으면서 짐승의 피를 반은 제단을 향해서 또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뿌리는 그 예식을 이루고 나서 계약이 이렇게 맺어지는데, 어쩌면 그 짐승의 피로 그 계약을 맺었다면 바로 그 모리아 땅, 시나이 산이 결국에 그 계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새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3시간에 걸친 그 허공에 매달리면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절규하는데도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이 죽기를 바라셨다기보다도 죽음을 허락하셨죠. 왜? 그래야지만이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전자와 후자, 제가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또 그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죽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인들이, 순교 성인들이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성인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출중한가.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가 바로 그 순교의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 보실 때 아무나 순교의 월계관을 쓰게 하시지 않죠. 그 사람의 그 신앙, 선물로 준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연륜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시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뭐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오늘 그 시편 31편의 그 하답송의 후렴처럼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것이 죽는 순간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체자가 아니라 이 시편의 후렴처럼 주님 제 목숨, 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 목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러면 그 목숨을 내가 영위하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속전을 베풀고. 왜? 죄값을 치렀으니까. 누구를 통해? 당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냥 신자라고 하는데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체화되어 있는가. 그냥 필요로 할 때, 내 거 지금 구해야 될 거 어떤 시급해서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은 바깥에 꼭 신앙인이 아니래도 사람들은 어떤 자기에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떤 자기보다 초월된 누군가에게 구하고자 하는 어떤 종교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 목숨은 당신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의 월계관을 쓰는 이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중국으로 향하는 그 과정부터 다시금 한국으로 와서 첫사제로서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 환난, 시련, 이것은
끊임없이 그 사제에게 뒤따라갔죠.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선택했으면 조금 순탄한 길로 이끄시든가지 왜 부르심을 느끼고 이제 응답드리고 할 때부터 왜 이렇게 한난이 겹쳐서 나에게 닥치는가. 그것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지금 부닥친 거,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이 환난 후에 인내, 인내 후에 수양, 수양 후에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 더 이상 환난이 나에게 걸림돌이 아니죠.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덕을 쌓을 뿐만 아니라 수양, 바로 수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수련에 이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십니까?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 특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교의 순간은 하느님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데 있어서 그 순교의 월계관을 쓰는 이는 뭐겠어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내 목숨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생존이라는 어떤 위협이 있을 때 두려움에 쌓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신앙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신망의 믿음, 희망, 사랑. 우리가 순교의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육신적인 죽음의 고통은 겪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백색의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프랜카드 들고 성당 나오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신앙의 알맹이인 믿음, 희망, 사랑이 살아있느냐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을 보면은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은총에 순응하는 삶을 믿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탁함으로써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의 관역에 화살을 계속 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 그래요?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그 사람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강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라는 그 의탁이 있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 덕을 계속 쌓아주셔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저 사람이 소심하고 저 사람 참 의기소침한 사람인데 믿음이 자라니까 아주 담대해져요. 그거는 그 사람 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앙의 선물이죠. 그래서 자기는 나는 원래 내성적이고 하면은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성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앙으로 부르셨다면은 나라는 그 존재를 당신이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내성적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겠다면 그 은총에 내가 부응한다면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인성도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믿음 없는 희망이 있을 수 없고 희망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희망. 그러나 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데인데, 이 희망은 뭡니까? 이 지상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에 이제 희망의 관역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과 더불어서 내 삶이 진정으로 내가 이 삶의 이 생의 순례자로서 살아가야죠. 우리는 어떤 때 살아가는 어떤 이렇게 방법, 이런 유형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는 방황은 뭐예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방황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을 못 잡고 계속 방황해요. 삶이 보면은 계속 흔들려요. 그와 반대로 또 뭐예요?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게 닿으면은 그것에 안주하며 살아요. 그러나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죠?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안주하지 않죠? 우리는 이 지상에 우리의 거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이 이제 결합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과 희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어진 그 신앙의 알맹이의 근원적인 그 사랑이 내 안에 연걸기 위해서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과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유대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어린 나이에 순교의 월계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교리를 몇 개월 동안 배우고 또 누가 가르쳐 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우리 신앙 성도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느님이 다 주재하시구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나도 참 열심히 하고 싶어. 그건 아직까지 뭐예요?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은 나에게 의탁하라고 그러고 성모님은 나에게 봉헌하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결국에 그것이 뭐겠어요?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내 목숨이 내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것이라면 하느님이 나를 자유자재로 쓰시게끔 그분이 주인으로 사시게끔 하면은 내 삶에 지금 내가 벌어진 일들 결국 그 원인을 보면 내가 잘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지러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바로 뭡니까? 바로 하느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모님께 봉헌 드리는 거예요.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너희들은 의회에 넘기고 해당해서 채찍질 당할 것이다. 그럴 때 뭐예요?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결국 그들 안에는 누가 사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영, 성령께서 그들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교의 월계관을 쓴다는 거,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출중할까?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십시오. 그 내면에 바로 신앙의 선물에 그 보따리를 풀 때 그 사람 안에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 은총으로 그를 감싸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은 불멸의 그 은총으로 칼 앞에 또 그 고문 앞에 떳떳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기리면서 어쩌면 그 성인이 있기까지, 또 그 가정에 김재준, 이나시오, 또 우술라, 또 그 부모의 신앙도 텃밭이 되었겠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 주위에 어떤 우리 자매님들 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이렇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내가 그 자녀들을 빨리 신앙을 가르쳤으면, 그들이 신앙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세상을 지혜롭고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한 사제를 바라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 살다가 보면은 그냥 명패 하나로 이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썩는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믿음과 희망과 그 사랑을 지키고 다시금 불태웠던 그 한 사제가 결국 이 땅에 천주교회가 들어설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제 소신 중에 하나도 그래요. 살면서 남들한테 뭐 인정받고 또 그것보다도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도 어떤 때 장례식장이나 뭐 장례미사나 이런 걸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생전에 잘 살았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생에서 잘 살려고 하지 마셔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힘이 내 안에 도살입니다. 그럴 때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이제 남은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 신앙의 알맹이, 믿음, 희망, 사랑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방향짓고 그분의 은총 안에서 그 덕을 쌓은 것, 그거밖에 없었는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청하고 두드립니까? 주님,